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주님의 명령이라 혹은 주님의 부탁이다, 또 주님의 그 일을 위임을 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부터도 보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명령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복을 받는 소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을 믿는 자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을 때에 뭐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10원에서 1원 빠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지옥이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운명, 인생들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범죄한 인생,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들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죄가 사함받고 그의 모든 허물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온 천하에 다닙니다. 어디든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 온 세계를 먼저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가장 나의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의 그 지켜야 될 방법이라고 볼 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내 가까운 이웃,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자녀들, 그들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조금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거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명령이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실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런 명령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거의 정말 절대적인 위에 있는 분이 내리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는 모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원전 300년 시대에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시대에 온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분이 전 유럽과 자기가 알고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인도를 점령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아서 그리고 인도에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 안에서, 인도가 거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도에서도 그 왕이 자기 군대를 모으고 이 알렉산더 군대와 더불어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큰 남떨어지 절벽이 있어가지고 양쪽 군대가 양쪽에 있어서 이제 서로를 향하여 진격하고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싸우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왕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보니까, 인도 왕이 보니까 그 정도 알렉산더와는 싸울 만한 자기의 군대가 있으니까 알렉산더의 그런 항복을 권유하는 것을 웃어 넘기고, 그리고 항전을 다짐해서 강하게 싸울 것을 그가 이렇게 다짐을 하며 군대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군대 앞에서 자기 군대를 진격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제일 앞에 있었던 부대가, 이 알렉산더 군대가 그 인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인도군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절벽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정말 피떡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벽인데, 알렉산더의 명령을 따라서 한 부대가 진격해 나가는데요, 그냥 그 절벽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알렉산더의 군대가 그 절벽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한 부대가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진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대, 앞장선 부대를 또 진격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또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런 어리석은 놈들, 앞에 절벽이 있는데 아니 왜 거기 가서 죽느냐? 여러분, 이렇게만 보겠습니까? 인도의 왕이 그것을 보고는 항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아까워서, 생명이 아까워서 한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명령 한마디에 그 절벽에서도 떨어져서 죽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군사들을 보면서 이 인도 왕은 우리의 군대가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이 알렉산더의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저것은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진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래서 그 부대가, 그 인도가 항복을 해서 이 알렉산더가 인도를 그렇게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진정한 명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치권에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이 읍참마속은 마속이라는 사람이
제갈 공명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군대를 어느 지역을 공격하다가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갈 공명이요, 이 마속이라는 장수를 굉장히 아끼고 그리고 그 사랑했던 그러한 장수였어요. 그러나 제갈 공명이 그 사건, 그 전쟁의 패배를 물어서 여러분이 마속을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제갈 공명이 이 마속을 죽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차렸다고 읍차마속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명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명을 세우기 위해서. 국가의 명 위에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명이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정말 이 체계를 이어나갈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전쟁과 어떤 싸움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급차마속이라는 말이요, 참 많은 곳에서 이 정치권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명을 세워야 된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요, 이 명을 세우신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가둬놓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면은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그걸 듣는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린다고 하다가 드리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뭐냐? 하나님의 명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마음을 쏟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뭐 주일 좀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는 괜찮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한낱 사람들이 명하는 것에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와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힘써 주님 앞에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면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고대병원에 안암병원의 외과 의사인 박관태 의사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의료 선교를 위해서 6년 동안 훈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인턴 과정 안에서 너무 힘든 그런 과정에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옛날에 그 신앙, 참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신앙도 보면은요, 좀 세월이 지나면서 흩어지고 약해지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친구를 따라서 술을 먹기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기 친구 중에 함께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몽골에 선교를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지만은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을 이 치료 받은 다음에 갈 테니까 이번에 몽골 그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하는데 좀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나도 소원을 했고 그러니까 한번 가겠다고 하면서 몽골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그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게 하시는데 그가 피곤한 가운데 밤하늘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까? 나는 저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 그럴 때 이분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가 정말 그 뜨거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몽골에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돌아왔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결국 암으로 죽고 말았고 그리고 몽골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안식년이 되어서 내가 1년 동안 좀 나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그 박관태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 하시는 분에게 교회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교회를 맡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을 선교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몽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몽골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요, 아프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목사도 아닌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될까 하는데요, 안수를 하니까요 병이 치료되고 그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그곳에서 일어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이런 경험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그 일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일하시는 일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결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모든 열매를 주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전파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이 복음의 모든 일들을 이룹니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낳게 합니다. 믿게 하시는 이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를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의 구원의 은혜와 상을 누구에게 주는 거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내가 구원시킨 거예요. 내가 구원시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복이 있다는 사실. 나는 전도만 했으니까 뭐 그걸로 끝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영혼을 전도해서 이끌었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의 가치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의 구원은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보배로운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을 내가 이룬 건 아니지만 나는 단지 순종할 뿐인데 그 모든 상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에게 또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치원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농장 체험을 합니다. 어떤 뭐 유치원은 뭐 나무를 심기도 하고 또는 어떤 유치원에는 이
고구마를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옆에서 다 해주는 것 가지고 그리고 흉내만 냅니다. 그래서 고구마 술을 갖다가 거기다가 심어놓고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선생님 다 해줘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놓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없지만은 여러분 그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심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을에 가면은 또 그거 고구마를 캐가지고 그 캐는 것도 자기가 다 캐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살짝 해가지고 캐가지고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거 내가 심어가지고 내가 캔 거다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이 한 것이 막 대단합니까? 별거 없어요. 가져다 다 놔준 것 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심기만 했는데 가꾸고 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농장의 주인이 하고 때로는 선생님이 하고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면은 내가 심은 거 내 거다고 내가 집에 가져가서 먹습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아이들의 부모가 다 지불을 했겠습니다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복음의 전파의 열매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자에게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때로 모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에게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게 복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보배로운 일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불쌍해서 누군가가 안타까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기회고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일인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송가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찬양 사망의 그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죽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많은 고난 중에 왔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재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